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바고라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성도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며 성도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속량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채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들이 채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즉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냥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만물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습니다. 함께 섰다는 것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니네들끼리 찢고 엎고 니네들끼리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로 모였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다른 존재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 그곳은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교회가 아니죠. 뭐 예수님을 한물 갖는 것처럼 취급하고 이제 예수 뒤에 자신들의 교주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들은 뭡니까? 다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붙인 거죠. 그냥 모임이죠, 모임. 이단들의 모임. 근데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으뜸은 만물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 즉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이제 열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우리는 도저히 뭡니까?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죽으시고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제물 되심의 뭡니까? 자격이 되심을 충분히 증명하심으로 완벽히 증명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어떤 듯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만물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뭡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타락한 이 세상을 살죠. 우리도 아주 며칠 동안 혼란스럽죠. 지금도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그 혼란이 어떻게 잠재워질지 참 걱정입니다만은 타락한 만물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조창기도에 맨날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의 많은 목사들이 편들어주고 근데 뭡니까? 도사의 지시를 받고 따르고 이렇게 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타락해 있는 이 만물의 모습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타락했던 만물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뭡니까? 교회 아닌 것이 교회인 것처럼 막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들면 뭡니까? 그건 망하는 거죠. 온전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만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계실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성령, 영광 등 모든 신적인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 위격으로만 나눠 있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아래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이 어느 분을 창조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반역을 진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이 참 하나님의 정의가 먼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참으로 뭡니까? 빛이 없는 것 같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군부 독재의 시대도 살아왔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뭡니까? 그 모든 반역을 지나가게 가시는데 세상은 뭡니까? 아직도 타락되어 있어서 그것의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또 반복하려고 들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모든 반역들을 하나님이 다 뭡니까? 완벽하게 진압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또 실천해 가시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대신 갚은 거예요. 해결했다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심판하시려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죄 없는 자로 칭해지며 의인으로 칭해지며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음으로 원수가 된다는 것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결국 불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하고 악한 행실로 점점 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악한 것을 드러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죠. 가만히 있으면 이득만 가도 그냥 갈 것 같은데 악인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결국은 그 자신의 그 악행을 점점 확대시키고 그 악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결국 불신자들은 악을 계속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멀끔하게 생겼고 뭐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은 뭡니까? 썩은 시궁창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악취가 퍼져나가듯이 결국은 악을 행하면서 자기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인 교인들이 이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런 자였다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온 애들한테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상식과 이런 것들로 걔네들을 아주 뭡니까? 이렇게 거부하고 밀어내고 했던 그런 건 모르니까요. 이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흠덩어리이지만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그 샘플입니다. 교회가.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대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샘플이 바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어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그 만물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쉬어야 될 이 황금 같은 뭡니까? 휴일날, 공휴일날 예배드린다고 일찍 나와서 모이기도 하고 앉아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들이 뭡니까?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도가 들은 복음의 소망, 즉 구원의 소망에 대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성도가 들은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이 말은 만민에게 복음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하물며 교회까지 와서 하물며 뭡니까? 가장 구원에 가까운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문을 거절한다. 열린 그 문으로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소망이 있다면 바울이 일꾼된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즉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죽을 자들이 이제는 만물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위해 받는 그 괴로움을 통해 사람들의 구원들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괴로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일에 뭡니까? 사역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뭡니까?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도 바울은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한 점이 있어 그 부족한 부분을 바울이 채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완벽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이러한 표현들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따른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복음 전파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평평대로고 우리가 전단지만 나눠주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도 교회에 오겠다고 이렇게 전화 왔는데 그래서 뭐 기대했는데 안 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전화를 하지 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한 99%고 나머지 1%는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완벽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한.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파를 위해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기쁘지 않은가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지금 겪는 고난도 복음 전파의 열매들을 보며 기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왜 기쁘지 않는가?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그저 힘들기만 하고 기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이 신령한 지식, 지혜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도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었죠.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임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의 삶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구약이 쭉 내려오는 큰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뭡니까? 전하게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한다는 거죠. 구약에 뭐 맛배기처럼 조금씩 나왔던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민을 사랑하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각 사람을 권합니다.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어서입니다. 완전한 자는 복음의 진리로 성숙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들음으로 복음의 진리로 성숙해지는 자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자예요. 그래서 뭐 요동치는 이 환경에 대해서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시험에 푹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없네, 나는 하나님을 버림받았네, 뭐 이렇게 휙 돌아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들을 만져가시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일을 위해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바울 안에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즉 순종하며 힘을 다하고 수고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그 주신 직분에 따라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선자로 세워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힘을 다하여 그는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든 감옥에서 풀려나든 배를 타고 가야 되든 배가 파선을 하든 그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성도죠. 복음 전파를 할 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수고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껴가고 굳게 서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겪는 고난을 기뻐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옵소서. 또한 함께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위로하신 가운데 이 모든 환경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96장 찬양하겠습니다.